2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시험에 들고 화가 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기요. 또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아버지를 가서 효도를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좀 노후를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더니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 결정 기준과 태도에 대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 다 압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믿음 안에서 회복의 기회라는 것 오늘 본문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기도와 누군가는 지어야 하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걸 다시 문제 회복을 위한 기도와 희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우리 믿음과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환난과 고통 앞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걸 포기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인가를 오늘 마태복음 8장 통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명한 결정 기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결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관심과 또한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할애하는 수고를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주님이 내가 이러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명한 결정 기준을 따라 내 인생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내 수고, 시간을 할애함으로 상 주시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 결정 기준에 키가 필요한데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 번째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럼 누가 교만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요. 그 고대 시절에 어떤 정치학을 펼쳤느냐 하면은 불구자들은 사회적으로 버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불구가 태어나면 엎어 죽이든지 엄청난 고문들을 했어요. 그 철학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이 중세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국가가 서면서 백인 사회가 이 불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섬기는 듯한 이 백인들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 조선시대의 문구들을, 이 법을 보면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이 서양 철학은 불구를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조선의 왕들과 조선의 그 유학자들은요, 불구도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보호했어요. 그랬던 땅이 조선이고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구들이 높은 재상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랬던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은 첫 번째,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세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중풍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신방을 가셔서 열병을 앓아누운 여인을 손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시사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와 더불어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집중과 포기가 담겨 있다라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정 기준에 따르는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곧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 기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8장 앞에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으뜸되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3계장에 걸쳐서 신명기를 재해석하시고 적용 해석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그의 장모의 사건인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문둥병자는 구약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회중과 백성 앞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격리시켜요. 왜냐하면 이 전염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시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도, 그리고 죄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복음의 노래를 한국에서 찾았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나의 죄가 어때서 회개하기 딱 좋은 죄인데, 야, 내 문제가 어때서, 이 문제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문제인데. 시가 괜찮아요? 노래가 막 나오세요? 저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고 형편이 상관없고요, 내 실력이 상관없어요. 모세 영감님이 80에 부름받아서 40년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회중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예배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뭔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는데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손을 몸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 인도의 힌두교 가면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문둥병자는 불가촉이에요.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레위기에 문둥병자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먼저 머리를 산발해야 돼요. 머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가까이 못 와요. 사람들이 오면은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들어오기 전에 부정하다라고 나는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옮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회중 가운데 왜 돌 던져서 얻어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둥병은 첫째 머리를 산발해야 돼요. 뭐예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공허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막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으로 산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돼요. 이 문둥병자는 정말 법정 전염병자잖아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 나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인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는 모든 육체는 내가 신학교 교수든 내가 목회를 40년을 했던 예수님을 간 믿었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던 말씀 앞에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네, 나는 의롭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회중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뭔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사해 주시기,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야야야, 내 죄가 어때서? 회개하기 딱 쪼인 죄인데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죄는요, 어떤 죄예요? 가까이 가면은 전염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감각을 잃어가는 병이란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요, 내 인생이 썩어가고요, 문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법과 상관없는 인생을 내 멋대로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상식대로 잘난 줄 알고 사는 게 결국은 썩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결정 기준이요. 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또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할 때요, 내가 내 죄를 사죄할 때는요, 상대편이 용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야지 정말 잘못한 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사과했으면 받아줘야지라고 또 내 입장에서,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문둥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본전이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대시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때서, 내 허물이 어때서, 내 실수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기 딱 좋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490가지 죄를 짓던 한 가지 죄를 하루 종일 490번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상 회개하기 딱 좋은 죄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면 나을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낮은 마음으로 나왔더니 세상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구원 다음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면은요, 적어도 중대장에서 대대장이에요. 로마 시절에 우리식으로 중대장 혹은 대대장급, 대위, 소령, 중령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관학교를 나온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주둔지에 주둔군 사령관, 위수 사령관으로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라고요? 주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찾아 나온 목적을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나왔어요? 내 하인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신, 움직여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해야 되는데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노인들을 섬겼을 때 노인센터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한 3%에서 5% 되는 분들이 이제 풍을 맞은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음식을 흘리시고요, 물이 옆으로 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채플린으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했단 말이에요, 노인정에서 노인들하고. 그런데요, 그 풍 맞은 어른들을 좀 앞자리에 앉혀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했던 어른이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역시 능력 있는 족이야, 막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노인센터에서 몇 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중풍이 오신 어른들은요, 그 증세가 어떠냐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이 터져 나와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의지를 갖기도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돌을 맞아도 좋다라고 나오는 은혜가 임한 겸손함이 있는 경우라면은, 중풍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문둥병인 것을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알지만 이런 분들이에요. 지가요, 담배 끊으면 나갈게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깨끗함이잖아요. 그냥 나와서 은혜의 물에 들어오면은 씻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풍병 환자를 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집중했어요. 뭐예요?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모든 분위기를 다 뒤로 하고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에, 그것도 깡촌에 선생소리 듣는 한 청년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중보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내 이웃의 괴로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어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구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면 화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가 뭔데 아파 감히 일어나라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군인인데. 엄하게 안 했어요.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중보자는 누군가? 주님, 아무개가 지금 술을 끊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나와서 은혜로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올 만한, 내가 그러한 기도를 못하면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들것에 4명이 싣고 들어 날렸잖아요. 그렇게 들것으로 옮겨오는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네,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들것으로 옮기는 그러한 수고, 사람을 향한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면은,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수고, 섬김이라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구원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주님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요. 주님이요, 백부장이 자기의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정 기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 죄가 어때서? 회개하기 딱 좋은 죄인데. 어떤 죄든 하나님이 490번씩 용서하신다고 하신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정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믿음과 그리고 내 이웃을 챙기는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섬겼고 내 이웃을 섬기는 두 번째 결정 조건은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에요. 세 번째 우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제자됨이라는 기준이에요. 무엇이냐? 제자는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내게 부탁하신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돈이 많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어부예요? 가난한 어부잖아요. 시골 깡촌에서요,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노 젓는 배예요. 성경에도 보면 노를 젓다 그랬어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 젓는 배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당시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 유대 지방의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늘 칼을 품고 다니며 내 나라에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돈도 많지 않죠. 어부죠. 그것도 깡촌에서 작은 목선으로 노 젓는 배에서 친구들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형제와 고기잡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때때로 독립운동한다라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딸을 시집보낸 어머니 장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에 열병이 나겠죠. 열화가 그냥 열받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의 장모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병이 나서 알아 누웠어요. 마음의 열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 장모님의 성품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왜 이분이 이 장모님이 열병에 쓰러져 누웠을 수뿐이 없을까? 사위뿐이 없어요. 열받을 일이. 그런데 이 장모님이요, 사위 멱살을 잡거나 막 해대는 분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열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안으로 열이 들어갔어요. 암이 자라는 거예요. 열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가 알아 누웠는데 신방을 가버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 삶에 우리 형편에서 오는 모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잠언에서요,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장모님이 원수가 됐어요. 100년직에긴 사위를 향해서 씨암탉을 잡아주셔야 될 양반이 열병이 났다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내 원수처럼 나한테 원수라고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 장모님이 치료받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요, 장모님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가서 핍박하지 못하고 몸져 누웠을 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건 뭘까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열받았지? 이해가 안 되지?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위로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른 믿음에는요, 풍랑을 보고, 풍랑은 겁먹었을 뿐이 없잖아요. 쪽배를 타고서 망망대해에서 막 파도가 치고 막 파도가 쏟아져 들어오고 배가 막 파손될 것 같은데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 대놓고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야단을 치시고요. 7병과 2열을 가지고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떡을 안 가져왔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걱정하느냐, 의심하느냐, 야단 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열받은 믿음에는 위로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문둥병의 수준입니까? 백부장의 수준입니까? 베드로의 수준입니까? 혹은 장모님의 수준입니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용서받았으면 좋겠고 깨끗함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문둥병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처럼 군인으로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이요, 너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군인으로서 네 사명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이웃을 귀하게 보고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느냐 기뻐하시며 그를 기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각자 분량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온유와 겸손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문둥병자의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씨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식의 욕을 합니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 병든 신체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져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처럼 주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이 유대 지방의 서기관이라 하면 오늘날의 목사 그룹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사람과 자기랑 다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서 선생님이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자기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다른 제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기약 없이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요일 날도 깨달았고 새벽 기도에도 깨달았지만 무슨 목적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함이 없고 이 땅에서는 순교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집도 뭣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시는 거야. 우와, 이거 손해네.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계산이 안 맞네. 수지 타산이 안 맞네.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는 뭐라고요?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돌아가신다라는 게 아니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따라올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그런 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이 서기관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을 쫓는 조금도 은혜가 없고 조금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일하는 자에게서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진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일어났잖아요. 바로요. 주님과 같이 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파도는 쳤어요. 근데 그 파도 때문에 배가 깨졌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누리는 상은 뭔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파도,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막 풍랑, 불안, 의심, 답답함, 이런 모든 것이 말씀 앞에 환경이 잠자고 내 마음이 평정심을 되찾는 그러한 효과부터 상으로 누리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다 포기하면 내세 천당에 가서 상급으로 갚아줄 때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포기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거니와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배나 돌려받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포기한 일에 대해서 그냥 100에 더 100을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100을 드렸으면 만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어떤 자존심을, 물질을 포기해 보세요. 몇 배로 갚아주시느냐.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드리고 내 인생을 내드리고 내 자존심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자존심상. 그런데 말씀 때문에 그를 용서하면은 말씀 때문에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위기가 기회이듯 인생에 오는 모든 환난은요, 때로는 건강일 수 있고 재산일 수 있고 모든 환경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주님의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했더니 상상치도 못했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어오는 이 태풍을 잠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결정 기준에 우리 태도가 필요한데, 집중과 포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선 다른 것을 포기하시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집중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득병자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면 돌 맞아 죽는데 나왔잖아요.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진을 치고 있었고요. 군중들이 포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문둥병자가 걸어 나와요. 5m, 10m 가깝게 오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요, 이 주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또 백부장은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환경을 포기하고요, 예수님에 따르는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포기가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더니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돼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지만 또한 포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깨달으셨다라면요, 포기가 안 되세요. 옳은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요, 목적에 충실하셨어요. 백부장이 나온 목적이 뭐예요? 중풍병자, 자기 하인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치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의 목적은 뭐예요? 깨끗한 물 받는 거였어요. 깨끗함을 받는 목적에 충실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집중을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충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